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매일의 양상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에이렌의 4회 정기요일을 너무 잘 마쳤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은평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생각이 좀 많으셔야 돼요. 단순해야 되고 생각이 많으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단순해야 될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사고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내가 이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까? 정말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성도라고 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고 신자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을 내가 들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 빨간 글자로 표시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이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으며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고 바울은 감사하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깁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을까?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왜 나는 사랑이 없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흘러넘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문제인데 때때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믿음을 자기 열심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믿음은 자기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은 자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을 신, 우러를 앙을 사용하고 있어요. 믿고 우러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앙이 정말 신앙이려면 신앙 주체보다 신앙의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주체보다는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의 요망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사람이면 그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그 결과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왕인데 내 삶의 주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실까?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내 삶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불러오려고 해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야 이웃사랑이 가능하지, 자기가 가장 중요하면 어림도 없어요. 가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아무개 교회 때문에, 아무개 목사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상황 설정이에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면 마치 그 책임이 그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정죄하기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죄 잘하는 거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죄 정말 잘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누구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기 책임이에요.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를 좀 계속 보고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 야곱이 꼴 같지 않아도, 이삭이 엉뚱한 짓을 해도,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늘 하나님이세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신실하심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인도 다 그런 정도는 사랑해요. 정말 못된 사람도 자기가 사랑할 것은 사랑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기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내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어요. 1924년 딱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파리올림픽 100m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100m 예선 경기가 있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에릭 리들이 주일에는 달릴 수 없다고 기권을 선언했어요. 그야말로 영국이 팍팍 뒤집혔죠. 편협한 신앙관 때문에 국가를 버린다는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그래도 에릭 리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대신 주종목인 100m가 아닌 400m에 참가하겠다고 하고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입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기는 했는데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0.4초나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m나 400m 경기에서 0.4초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 뒤지고 예선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결선에서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나중에 그는 처음에 200m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다라고 소감을 밝혀요. 그럼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 에릭 리드의 행동은 상황이나 감정 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복음과 상황이 있어요.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내 모든 행동은 무엇을 근거로 해요? 상황을 근거로.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과 삶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릭 리드가 100m 경기를 포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0m 경기를 할 수 없다고 기권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주일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신앙 아닌가요? 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선택하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부족함인 거예요. 에릭 리드는 그 다음 해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올림픽 영웅에게 보장된 화려한 삶을 기꺼이 포기하는 선택을 그가 해요. 그가 믿는 신앙을 근거로 주어진 상황과 보장된 것보다는 신앙적 가치를 선택하였습니다. 사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말씀에 근거를 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웨이시안 수용소에 집단 수용했습니다. 모두
18,000명이 곳에 수용되었고 시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릭 리들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를 드린 다음 물깃기, 장작 패기, 석탄 나르기, 화장실 청소 등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배가 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몫을 나눠주기 일쑤였고 수용소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와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2월 21일 에릭 리드는 뇌종양으로 하늘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용소 생활을 글로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글에 이 에릭 리들이 등장을 해요. 데이비드 미첼은 그의 책 어느 소년의 전쟁에서 에릭 아저씨가 운동 경기를 주관하던 이야기를 썼어요. 랭던 칼키는 산둥수용소 압제 속의 남자들과 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는 행운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에게 그런 행운이 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다 라고 썼습니다. 노먼 클리프는 행복의 길로 가는 앞마당에서 에릭은 웨이시안에서 가장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토록 깊은 신앙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은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수용소에는 모두 18,000명이나 있었으니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이 에릭 리들은 모두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이 에릭 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냥 지금 아멘.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확신이 없는 걸까요? 아니 그 다음에 뭘 다른 질문을 할까봐 지금 겁먹고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여러분 이 에릭 리들과 나는 다르지 않아요?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고 있고 그가 여러분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가정에서 특별한 분이신가요? 내 직장에서 특별한 분이신가요? 교회 속에서 내가 특별한 분이신가요? 우리 동네 속에서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저 교회 예배 때 출석하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이름 부르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족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자꾸 남을 줘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섬기려고 하고 왜 그래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내가 애를 쓰고 하려고 하고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에릭 리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삽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흔들려야 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다가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을 것을 놓고 다투고 힘든 일에는 뒤로 빠지면서 지냈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에릭 리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된 사람이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었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처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나타납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단어가 우리의 특허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그 믿음과 사랑의 결과들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더니 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쟁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분은 정말 교회 다니는 분이야,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 소망의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러한 에베소 교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서 우리들의 기도의 삶을 배우며 우리가 교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성도들이 진정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의 주님이여 구주 안에서 이미 이들에게 속한 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한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가진 것을 찾아 헤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이미 내 손에 들려있는데, 이미 내게 주셨는데 매일 여러분 그것만 달라고 보채고 그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받으려는 마음을 열면 주려고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서 두 가지 이런 장면을 만나게 돼요. 민수기 13장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셨어요.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너희들 땅이 되리라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다 돌아보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해요.
큰일 났다. 이젠 끝났구나. 죽었구나.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냐. 이러면서 대성통곡해요. 그들이 보았던 대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와,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은 장부더라.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해요. 대성통곡하는 이들을 안정시켜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무엇이 다를까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빼고 상황만 봤을 때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이지 않고 희망적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바꿔낼까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진 자가 돼야 될까?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본다면 우리 똑같은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신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다면 보고의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부녀자들 포함해서 200여만이 어떻게 거기를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여러분 추격해 오고 있어요. 이제는 다 죽게 됐어요.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행동을 해요. 대성통곡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에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기서 우리 다 죽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육지처럼 그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내 머리를 굴려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거야. 내게 좋은 것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내용 중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받으려는 무엇이 있으면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열면 주려고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달라고? 이미 손안에 들려있는 것을 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용적 태도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요즘 우리는 소망의 아침에서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어요. 위기에 처한 야곱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육신에 속한 야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상황을 발견한 야곱이기에 그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하게 들려요. 야곱의 이 기도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손꼽을 만큼 감동적인 기도에 속해요.
이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나 평범할 때나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여 믿습니다 힘을 주면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간절함이면 그것이 될 것, 시성이면 감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인간적으로 완벽한 변화를 보여준 신앙은 아닐지라도 야곱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관계가 강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란 나를 향해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지만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둘째가 야곱의 겸손한 자기 성찰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하는 표현은 야곱의 삶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눈에 보게 해요. 위기 앞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 그리고 삼촌 라반과 경쟁했던 날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기도란 자신의 절대 무능력을 고백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도 발견할 수 없는 신자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온전히 무릎 꿇기란 어렵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으로 한숨만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야곱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야곱이 희망을 품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32장 9절과 12절에 나누어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상기해 주시기를 강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의와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죠. 허물투성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의 신실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나 열정, 경건의 통로가 아닙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약속에 근거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신과 처자식들을 칠까봐 두려워하는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야곱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배가 고픈 아기가 젖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간청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는 했지만 야곱의 믿음은 평안을 얻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의 간절함, 열정, 다급함이 있었지만 그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그에 따른 믿음이에요. 절대적으로 그에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시 에서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 기도해놓고 또 다른 것들을 또 준비해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염소와 양, 그리고 약대와 소와 나귀 등 550마리. 여러분, 입이 크게 벌어질 만한 거죠. 550마리의 여러분 이 짐승들을 준비해요. 엄청난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또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앨런 노스는 야곱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그러한 선물이 없어도 그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구원은 원수에게 공물을 바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뒤처리꾼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시니 주님 앞에 걸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가라니 나의 영원 주님만 간절하게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